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설명했던 8장에서부터 본문이 오늘 10장 18절까지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드리신 희생제사의 완전함을 강조하며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 저자와 또 당시 받는 수신자들의 이 교회 공동체 사회 가운데 교회 공동체는 그 사회 속에서 세상 환경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핍박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그 상황 속에서 이 편지를 받아보는 그리스도인 그 한 사람이 믿고 있는 분이 누구인가 강조하며 계속해서 전하고 여기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마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자리에 아무리 이단들이나 그 어떤 존재들이 예수님의 이 자리에 그 누군가를 놓으려 해도 더 좋은, 더 우월하신, 더 뛰어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으십니다. 2000년 전에 히브리인들에게 쓰여진 편지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이 편지의 제목이 히브리서가 아니라 남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의 동산교회 성도들에게 라고 보고 우리는 읽고 받아야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어떤 말씀들을 성취하시면서 이 땅에 계셨는가, 우리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잘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존재보다,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나신, 더 우월하신 분이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성막을 통해서, 이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 드렸던 율법 아래 드렸던 제사의 이 모든 것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제 제사를 드렸더라도 또 오늘의 죄를 위해서, 죄의 문제를 위해서 매일 제사를 드려야 했고 매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율법은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이 지시는 있었지만 이 율법 자체가 백성들의 죄를 막거나 해결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동물들의 피가 많이 뿌려진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뿌려져야 하는 한계가 있는 제사였습니다. 율법으로 행하는 이 제사 제도와 이 제사장들의 불안정성을 이야기하며 성막에서의 이 제사와 사역은 장차올 더 좋은, 더 우월한 것의 그림자라고 선포하며 오늘 본문이 시작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린 제사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지금 성전에서 지금 이 히브리인들 눈앞에서 드려지고 있는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완벽했다면 이 제사로 온전하게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히브리인들에게 계속해서 그 제사를 잘 지키고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겠지만 1절 말씀에서도 이 나오는 제사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1년에 한 번의 대속죄일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매일 반복되는 그 제사가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 제사가 완성되려면 전혀 새로운 대제사장, 전혀 새로운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며 드러내고 있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강조하며 히브리서 계속해서 강조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단번에 그 모든 희생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강조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시편 40편 말씀을 예수님의 고백으로 소개하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어떤 것을 받으시는가? 번제와 속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왜 기뻐하지 않게 되셨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그 제사의 예배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순종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사무엘상을 얼마 전에 묵상했는데요. 사무엘 시대에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을 위해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가 사무엘이 이것에 대해서 말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라고 말했던 이 사울에게 사무엘이 맺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제사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 마음을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제사와 많은 제사법을 정하셨지만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제사들의 모든 순서와 방법까지도 그 하나하나의 세밀한 그 성막의 실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짓도록 하셨지만 온전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사들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의 순종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들의 아무리 외적으로 예배에 몇 시간 참석하고 몇 시간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무언가를 했다라는 그런 외적인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오늘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예배자로서의 그 마음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에 대제사장으로서 크고 화려한 웅장한 예배를 드리신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드려지는 제물에 있지 않고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던 시대에 성전에 제사가 없어서 나라가 멸망했던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서는 오히려 불은 계속해서 타고 있었고 성전에 제사는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는 그 예배자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섬기는 그 마음이 온전히 그 말씀대로 하는 순종함이 없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결국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돌아오라, 회개하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은 제사를 드리지 마라 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그 온전한 순종이 없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죄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계가 있는 옛 언약 아래서의 제사와 제사장들의 역할을 온전하게 행하시고 새 언약의 기초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는데요, 새 언약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단번에 들으신 그 사건, 복음적인 그 사건을 새 언약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첫째 것을 폐하심은, 옛 언약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새 언약을 세우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단번에 드린 사건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새 언약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희생제사는 단번에 드리셨고 단번에 드리신 그 희생제사는 영원히 유효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택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죄 씻을 수 있는 새 언약의 길을 여셨습니다.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 새 언약의 기초가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모든 고초를 당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었을 때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실패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성취하신 옛 언약 아래서의 이 제사로 성도들이 더 이상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성취하신 새 언약 아래서 옛 언약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며 전하고 있는 것이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것 아래서 선포된 제사에 기웃거리지 않아도 된다는 복음의 선포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그들의 불법을 사하셨은즉 자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지금 자꾸만 이 언약 안에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제사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전의 제사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에게 이전의 것으로 돌아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오신,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은 이 땅의 성막의 대제사장 같지 않으시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제사를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비록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십자가에서의 사건을 믿고 또 예수님을 힘입어 사는 자들은 삶이 어려울수록 이전의 모든 것으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 없이 마음 없이 드리는 제사보다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는 것을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나의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 나의 것을 붙잡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의 뜻과 맞지 않더라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의지할 분은 저와 같이 한계가 있는 사역자들이 아니라 온전하시고 유일하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오늘 하루 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또 계속해서 히브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이 결코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또 아실 것입니다. 기도 잘 안 되는 것이, 오히려 성경 읽는 것이 힘든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은요, 주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기도 제목들 속에 더 기도 제목들을 부어주셔서 제가 더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성경 잘 이해될 수 있도록, 눈이 밝히 떠질 수 있도록 이해 또 지혜를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구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이 시간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지금 이 모든 믿음의 여정들을 감사로 살아가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붙드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을 믿게 하고 또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며 다른 것을 붙들며 다른 것에 눈을 두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오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연약하게, 우리가 부족하게 더욱더 예수님을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가운데 깨닫게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주신 삶 속에서 오늘 하루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 속에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치료의 강선을 바라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이 넉넉히 이겨내가며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붙들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